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Matthew chapter 6. 마태복음 6장 8절로 13절 verse 8 through 13.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들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두가 깨닫고 마음 안에 빛이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주제는 킹덤이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 가장 중요한 them은 킹덤이다. 셀베이션의 이전에 킹덤이다.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 사람들을 들어가서 살 킹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킹덤밖에 없죠. 주님은 왕이니까.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찝어서 여호와께서 증거할 때 여러분이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날름 가져가서 왕국이라는 말만 써도 당신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하도 개신교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서 목사가 전도하려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안 열어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런다고요. 그럼 내가 교회 주보를 들이밀면서 아니요, 나 교회 목사예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다 뺏겼어요. 철저하게 도둑질 당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공부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안 보면 덫에 걸린다고 그랬죠. 부분적으로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대개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이 공부하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요? 상관없어요. 원래 신학교는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게 신학교예요, 여러분.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성경 한 권 들고 다니면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이거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신 기도래. 정반대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쓸데없는 거 썩어질 거 구하지 말고 내가 다 아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이거는 줄줄 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이걸 노래로 우리처럼 부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자면 모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까 성경 꾸모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 안 죽였지만 우린 살인자예요. 우리 안에 살인이 들었다고요. 우리는 가늠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안에 간음이 들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사람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평생을 50평생을 살다가 60평생을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 미국에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영어를 잘 안 배우려고 그래. 미국 와서 살면서 언어부터 배워야지요. 난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통해요. 한국에선 통할지 몰라요. 경찰한테 걸렸을 때. 난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티켓을 띈다고요. 아주 친절합니다. 경찰이. 나 몰랐는데 어떡하죠?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그래도 상관없어요. 시카고에서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제 있던 얘기예요. 너 수업 그런다고 그랬죠? 돈 챙겨주면서 너 수업 공부 없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것을 수치로 안 여겨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됐으면 그 나라의 법을 다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모르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요일에 얘기했지만은요, 생명의 멸류관이 꼭 순교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귀의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이거 안 읽으면 어떻게 돼? 생명의 멸류관을 놓치는 거예요. 5간의 멸류관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얻기 쉬워요. 돈 안 들어요, 하나도. 세상 말로 돈 안 들어요. 5개 멸류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멸류관에 5개죠? 이 땅에 별 5개면 최고예요, 원수.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보화를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공부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야.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는데도 게으른 종이에요. 공부 못하는 종이라고. F학점 맞는 종이란 말이에요. D학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D학점 맞으면 간신히 졸업을 하는데 A 플러스를 맞아야죠. 이 형 할 바에야. 여러분도 자녀들 학교 가가지고 A 플러스 맞는 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근데 자신이 지금 D학점이고 F학점인 걸 모르면 안 되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 같은 성령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낙제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아메리카 대륙을 청교도들이 발견해가지고 왜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맞아들여서 같이 살려고 합중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들 요즘에 좀 동남아 사람들 가가지고 사는데 그나마도 그 사람들이 그냥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만큼 인종차별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 와서 인종차별 받는다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멕시칸들 얼마나 인종차별해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 얼마나 무시해요. 흑인들 얼마나 무시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흑인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뭐 껌둥이 그러니까 흑인이 있다가 한참 듣다가 그 껌둥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요즘에. 그 사람이 한국까지 갔다 온 군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기 연세대학교 언학당은 1년 갔다 오면 말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멍게가 뭐고 해삼이 뭔지까지도 알아요. 멍게하고 성게가 뭔지 아느냐? 백인 CPA 가는 회사 다닐 때 그래요. 그분이 언학당 1년 다녔는데 나보고 물어요. 그때 내가 부장이었는데 부장님 그러면서 예 그랬더니 멍게하고 성게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또 질문했지. 낙동강 오리알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것도 모르더라고. 유대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건너지 않은 사람이죠.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 당신은 하늘에서 왔죠. 내가 압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했죠. 주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너도 사람이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늙었다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이분이 왕이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라틴 말로,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이 이거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니까 우린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붙여놨죠. 그 강도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다른 강도하고 같이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으로 이뤄질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잠시 모여있는 지하에 있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간 곳입니다. 내가 거기 갈 텐데 네가 거기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 두 가지 왕국이 나옵니다. Two kinds of kingdom.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입니다. 둘째는 천국입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는 킹덤 오브 갓이고 또 하나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의, 그 다음에 죄사함을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화평, 그 다음에 기쁨.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지옥의 아름목에 갈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까 지옥 중에서도 아름목에 갈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나를 오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막 밤 12시쯤 돼서 부르짖었을 때,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요, 모든 죄가 싹 없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난 그때 그 평안함은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얘기했어. 당신도 이거 구원받아야 돼. 당신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어. 나는 이런 죄도 지고 저런 죄, 나 같은 죄인이 없었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줬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때를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 사적인 자료도 좋고 공적인 자료도 좋고
저 큰 은행장들 만났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야구 얘기하고 풋볼 얘기하고 뭐 낄낄거리고 그래. 세상에 뭐 잘 사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정말 유치할 수 없어요. 뭐 할 얘기가 그렇게 없는지. 골프 얘기하고. 그런데 야구 기도하고 있다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 당신들. 어?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어?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사 관절을 찔러 쪼개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과 하늘은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늘은 창조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거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을 Kingdom of Heaven을 천국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천국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원어는 Kingdom of Heaven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Kingdom of God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없죠. 영적인 나라, 영적인 왕국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하늘은 다르죠.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하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뜻이 Thy kingdom.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건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마귀가 쫓겨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에 쫓겨날 때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기도하라. 이거를 가르쳐줬어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엉뚱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기 저 불교 신자라든가 뭐 미신 비나이다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봐도 저것들 뭐 맨날 달라고만 그래. 그러고 교회 안 온다고요. 뭘 달라고만 그래. 열심히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요. 열심히 일해야지 먹을 것을 얻으려면. 성경에도 나오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물론 여자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을 네가 다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채우라. Replenish the earth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첫사람이 아내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숨었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요. 물론 안 보였겠죠.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담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때 에덴 동산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사셨고 사람도 땅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야 뭐 하늘과 땅 이것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도 계셨고 또 물리적인 아담과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이 동시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도 떠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떠나시고 천국도 결국 없어졌죠. 쫓겨났으니까 거기서. 그때부터 이 천국을 원래 천국이 돼야 되는데 하늘의 왕국이 돼야 되는데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온 건데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어야 될 땅이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예수님께서 침례한 때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느니라. 종교인들, 유대인들로부터 결국 마귀 앞잡이들 때문에 이 땅을 송두리째 뺏겨버렸어요. 마귀가 지금 통치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내가 매일 이렇게 쏘가야 되고 사기당하느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그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설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다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찾는 걸 보시고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차가지고 150일 동안 이 지구가 차니까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그러니까 이 중국 배 선자에 보면 말이죠, 배 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잖아요. 배 속에 8명이 들어있었다.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으니까 8명 아닙니까? 그렇게 한자에 노아 방주에 8명이 탔다. 배라는 것은 8명이 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짝대기 3개 뭐예요? 3개. 3개를 딱 붙이면 왕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붙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점 치니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게. 본다는 시자 있어요. 금하는 금자. 나무 목자 2개에다가 볼 시자가 있어요. 나무 2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만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고요. 홍수가 거치니까 이제 다 죽고 노아와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또 했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움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아담에 이어서 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이 임했어요, 거기. 이 양반이 근데 너무 긴장이 또 풀려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그 길이가 말이죠, 150m 되는 그런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미치는 소리 들으면서. 저 비도 안 오는데,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안개가 올라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농작물이 자랐거든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터져가지고 그때 지구 완전히 잠겼죠. 스트레스가 이해는 가요. 포도주를 너무 먹어가지고 뻘거벗고 그냥 다 내놓고 있으니까 함이 들어왔다가 막 그냥 다른 형제들에게 막 우리 아버지 뻘거벗었다고 막 그러지.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그걸 알고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저주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마라. 하나님은 흩어지라는데 흩어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또 노아가 왕이었던 천국은 또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또 대신할 왕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과 이사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 41장 2절 보면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겠느냐. 아브라함도 왕권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지상의 지배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보면 그가 80이 넘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또 언약을 했죠. 언약을 해가지고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땅, 팔레스타인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네 품에서 나올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 문제가 뉴스에 거의 안 나온 나라에 없죠. 이게 분쟁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그래. 자기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느냐, 사람 말을 믿느냐, 유엔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믿는 대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그 땅은 앞으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땅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거기서 전쟁을 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요.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신 주님이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천국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까지 가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결국 계속됐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죠. 홀이 유다에게서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죠.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홀이란 것은 왕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홀.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니, 우리 주님을 얘기하죠. 그에게 백성의 모험이 있을지어다. 유다 지파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천국을 세우려고 이 땅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왕이죠. 남자만 60만이 나왔고 분야제까지 나오면 한 수백만 될 텐데, 남자가 60만 명이 군대수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에요. 요즘에 뭐 60만 가진 나라 같으면 왕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죠. 그가 천국의 왕이 됐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1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이 범죄에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땅에 흩어져 살지만은 앞으로 신정국가가 수립되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신정국가가 이미 수립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성막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의 왕이 됐죠. 아담처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건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조건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언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게 되면, 재판관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천국이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은 안 된다, 죄인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주제는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 왕국에 대한 말씀이 5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왕국의 주제가 성경 4권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66권 중에서 4권의 책이 왕국에 대한 말이요, 왕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죠. 드디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죠, 물론. 그런데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다시 천국이 생기는 데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서 마귀에게 또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관을 취합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는 통일 국가로서 왕이 됐습니다. 진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왕의 계보가 나오죠.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 왕들의 이름이 4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만 왕의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온 땅을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림자입니다. 사울은 애초부터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죽고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면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섬기니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BC 606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참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국이 없어졌어요. 천국이 없어졌어요. 신정국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BC 606년부터 이방나라 바벨론이 그 천국을 차지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주님이 그랬죠. 천국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포로 잡혀가 있을 때 다니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진짜 설 것을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하고 해석 꿈을 꾸게 한 걸 기억을 못하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혔는데 이들 왕들의 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환란 때 말이죠. 대환란 때 환란이라고 하면 열 왕국이 나오잖아요. 열 발가락.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나라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요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왜 바벨론에 가서 그랬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지만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진짜 왕국 천국은 그 천국은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절했잖아요.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때 바벨론 왕은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포로한테 절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주님이 와서 왕국 세운다 하면은 절을 하긴커녕 이단이라고 그러대. 천년왕국책을 제가 썼는데 10년 동안을 출판사마다 가니까 안 해줘요. 안 팔린다고. 볼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바벨론 왕보다는 믿음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마침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마침내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되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보다 6개월 먼저 난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다시 말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그분은 왕이 되시기 전에 영원한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죽으셔야 됐죠.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 죄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연기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연기됐단 말이죠. 천국은 아직도 마귀에게 탈취당해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사단의 군단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임했잖아요. 이 밖에는 마귀의 왕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핍박받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야 전쟁터. 이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면 왜 이렇지 그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은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단 말이죠.
속에만 있는 영적인 왕국이죠.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분께서 세상 끝에 환난 끝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분이 친히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오죠. 친히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빼앗겼지만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문이 닫힙니다. 조금 있으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국 또 천국 이 두 가지를 같이 찾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같이 있었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다 떠나버렸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고 팔레스타인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집니다. 막에 쫓겨나니까. 이걸 그래서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not in the moon.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그리스도 안 하나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영원세가 이루어져.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다 봤죠 거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영원세계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삽니다. 거듭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시대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이 땅이 차게 되면은 새 하늘로 저 모든 위성으로 다 올라가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우주를 다 정복해서 땅에 태어날 사람들이 살 곳을 우리가 조성합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이게. 이 정도는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죠. 이게 비전이 지금 아메리칸 드림의 비전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방송하면서 청취자들한테 그랬어요. 크리스찬 청취자들한테 여러분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소설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비교해보라고. 만화책은 몇 권 읽었습니까? 쓸데없는 책들을 많이 읽고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껌보게 되죠. 만원은 하늘하늘 그러는데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고 그랬죠. 먹을 거 찾느라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5전짜리 코인을 하나 주웠대요. 그래서 영감이 임했대. 나는 평생 이 코인만 주스면 먹고 살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대. 이걸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죠. 지금 썩을 것 찾는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에 보니까 연못에 보니까 못 치는 사람들이 잘못 쳐가지고 볼이 잔뜩 들어가 있더래. 새볼이. 그거를 이렇게 망태해가지고 건지니까 돈이 되더래. 그래서 나는 평생 이 볼만 건져다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대. 그게 그 모습이야. 여러분 다운타운 나가보세요. 제가 다운타운 나가 전도할 때 홈리스들 만나가지고 갈 때마다 몇 분씩 줬거든요. 제가 가면 줄을 쫙 섰어요. 돈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면 고액권을 다 일부짜리 바꿔가지고 나가야 돼. 다 달라고 그러거든. 카트에다가 뭐 그냥 플라스틱 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러고 다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옛날 저랬다. 뭐 집에 그렇게 많아요? 한 번 쓰지도 않고 주렁주렁 매달고 말이죠. 남 주긴 아깝고 내가 꼭 입고 신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두고 갈 건데 뭘 그렇게 아껴요. 우리도 플라스틱백에 여기저기 막 쳐놨잖아.
냉장고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냉동실 보면은 뭐가 썩어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더라고. 주님이 그래, 너 렌트 못 내면 너도 홈리스야. 은혜인 줄 알라고 그러시더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요, 우리들은 좋으나 싫으나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세로 사람 들어가면 우리끼리 따로 사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무슨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같이 영원히 산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게 우리 팔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정말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적인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사람은 안 된다. 이 지상의 통치자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왕들을 다 패합니다. 모든 왕들이 주님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아마겟돈에서 전쟁하려고 그럴 때 다 죽죠. 그 시체들을 누가 먹어요? 새들이 다 뜯어먹어요. 새들이 잔치한단 말이에요. 잔치. 만찬에다 와라. 그 새들도 무슨 뭐 카나리아 같은 새들 난 그래도 괜찮아. 깨끗한 새들이 물으면 좀 괜찮은데, 야 부엉아 와라. 또 그다음에 무슨 뭐 까마귀야 와라. 가마지리야 와라. 아주 더럽고 저주받은 새들만 와가지고 피와 살을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비참하죠. 그러나 여러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비참하게 창으로 찌르고 때리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서 죽었어요. 대신 저 안 믿어보세요. 그거만큼 괘씸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맞아요. 겁 주고 있어요. 지금 겁먹지 않으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겁먹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뭐 다른 걸 믿을 게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없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안에.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음행, 간음, 도적질, 사기 다 있다고 그랬죠. 이걸 누가 알겠느냐.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다윗과 모세는 살인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죠? 사람 죽인 다음에 알았어요. 차라리 지금 내 안에 살인이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 가가지고 사형에 처하면서 그때 예수 믿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살인자들이 청성교도소에서요 포악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교세대로 갈 때 처음에는 벌벌 떨지만 나중에 탁 평강을 주시니까 가가지고 목에 딱 걸리기 전에 그 사형을 처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청구하라고 이러고 웃으면서 죽는데,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낫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좀 착한 사람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20년 걸렸어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죄인의 귀세로인지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듣고 강해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에게 남은 안 보이니까 사람 한길 속 문은 사람 마음은 안 보이니까 내 속은 보이잖아요. 성경이 비치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돼요.
다 씻어야 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구원받으시면 아직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다 회개하는 거는 뭐 거짓말한 거, 뭐 누구 비유한 거, 이거 회개하는 거, 이거는 후회 같이 돼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만 하니까 또 회개했다는데 또 그러고 후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 비치지 않고서는 안에 있는 걸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기다려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아담이에요.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올해 정월 초하룻 날 무슨 말씀 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지금 입고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못 입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시간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데도요, 타임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타임을 매니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데 시간을 쓴 사람은 실패해요. 그러나 타임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 짜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사용해서 시간을 사서 얻어서 때가 늦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1분 1초라도 아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멸류관을 다 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는가 안 임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장사되셨다가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며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강도처럼 주여 한마디 했을 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제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지금 이 시간에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얻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주